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냥 몸만 와서 만나는 겁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고 다른 짓만 하고 뭐 하고 싶다 그래도 가서 너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더 이상의 좋은 관계, 연인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좀 힘들어졌죠.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딱 막히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은 진짜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리다 뭐 이런, 들어가다, 오다, 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다, 제물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장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 장소에 있다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장소를 바꾸어 그 장소로 내가 거하는 처소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장소의 이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 도대체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배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예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배하면 지금 드리는 이 예식, 종교의 의식,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의 원어를 보면 예배는 무슨 뜻이 있냐면 부복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단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어 엎드려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가인이 제물을 바쳤다, 아벨이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와 예배의 원래 본 뜻인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 의미 두 개의 의미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예배하기 위하여 장소를 옮겨 그 주님의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현장의 예배로 나오십시오, 현장으로 와서 현장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어떠한 삶의 반경, 삶의 환경, 삶의 어떠한 모습,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그럼 예배가 될 수 없나요? 장소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옮기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장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를 옮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조건을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다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있어서 예배의 모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벨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다 충족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문제일까요? 가인의 예배는 뭐가 문제였고 아벨의 예배는 뭐가 그렇게 대단했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이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되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장소, 내가 구별되어진 장소에 나와서 단순하게 한번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주님은 예배라고 보지 않고 더 예배의 의미를 확장시켜 그가 6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는 어느 영역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의 모든 주제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거룩함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는 우리의 모든 소양의 조건들을 다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이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대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5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얼만큼 만에 지었냐? 어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년에서 120년에 걸쳐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왜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시대에 노아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만 나오지,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50년 동안 이거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120년에 걸쳐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진짜 이게 비가 오기는 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에도 7일 만에 비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아, 그냥 이대로 버려두지 않아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으시던가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던가요? 오, 너 잘하고 있어. 뭐 이런가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조롱부터 하잖아요. 야,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어떠한 조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믿음, 모든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끝까지 버텨냈을 때에 나에게 상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 역시도 비슷한 상황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땠든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가 죄악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태어났을 때보다 아벨이 지금 이 상황을 만났을 때의 상황, 그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가 태어나서 자랄 때보다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 더 열악해졌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꾸준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아벨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의 의식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그가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거룩하거나 괜찮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실패, 우리의 삶의 실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치명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 그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저주가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래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실패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감동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거룩함은 여전히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예배를 내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는 더 나아가 무슨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인의 예배를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그룹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한정되어져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 경의선 숲길에 있는 한 카페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걸 봤대요. 뭐였냐면 불가살이라고 하는 아직 방영이 안 돼 있는 내년 2월인가에 뭐 방영할 드라마를 한참 촬영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사진도 막 찍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싶었는데 스텝이 와가지고 사진 지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자랑은 못했는데 자기가 촬영 현장을, 뭐 연예인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촬영 현장을 본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촬영하는 그 촬영 현장을 본 것만으로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드라마 촬영하는 걸 봤어. 심지어 뭐 연예인을 봤으면 더 난리가 났겠죠. 나 연예인 봤다고 막 제 막 등짝을 쳐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 되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 안에서 오늘은 좀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 왕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힘이 없는 거라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실 이 모든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두 가지에 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간절한 갈망과 갈구,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요. 반면에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억울하고 정말로 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라고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의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이것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주일의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는지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의 회복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병행되어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고 뜨겁게 예배했고 뜨겁게 찬양한 것으로 만족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 내가 내 삶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관자 되고 내가 주권자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인도 그렇게 아벨과 동일한 예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배 의식의, 종교 의식의, 제사 의식의 모습이 가인에게도 있었다고요. 근데 가인이 철저히 무너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1시간의 예배, 2시간의 예배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와 함께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싫은데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제물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 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정말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삶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몰라서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 한다고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죽는 겁니다. 네 인생 가운데 자존심 죽이고 체면 죽이고 혈기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내가 거하는 곳이면 어디가 됐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찬양, 단순한 예배, 단순한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어딘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악,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악,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인지를,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벨의 예배처럼, 제사처럼 우리의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이 현장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기쁘게 드리는 반면,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요, 온전한 예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가 찾는 사람이 없대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역사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